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네, 마지막 주에 같이 읽기로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기도받아야 돼요. 어느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역설이지만 사실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나간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오늘날에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범한 실패의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이유가 죄악을 즐겨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습관적인 죄지요. 그 죄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쓰라린 역사적 사건을 본보기를 삼아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택함받은 민족이었지만 버림받았어. 멸망받았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악을 즐겨하면 안 돼. 반드시 회개해야 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배우는 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이 지혜로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중대한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사사기를 본문으로 설교하려는 이유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 세대들이, 즉 부모 세대들이 그 자녀 세대들에게 중대한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여호수아 세대들이 행했던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양육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다음 세대들의 삶과 비참한 최후.
먼저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는데 본문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위대한 가업을 이룬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새로 일어나는 세대, 즉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즉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범했습니다. 즉 애굽에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위에서 사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결국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의 부역군으로 살아간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부역군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역군의 신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결국 그 신들이 약속하는 풍요함의 풍요를 상징하는 이 신들의 미혹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며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목적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목적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임을 또한 잊은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잊은 채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결국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걸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이방 민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음 세대들을 노략하고 지배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하는
그런 고통으로 얼룩진 그러한 인생을,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고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력자들의 압제에서 다음 세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또다시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과 사사들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경배하며 음행하며 배교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그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사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실패의 고통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세대와는 달리 다음 세대들은 왜 이토록 반복된 죄의 삶을 살아가며 또 그로 인해 대적들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이러한 비참하고 암울한 현실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는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처럼 실패와 고통의 삶을 살지 않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의 풍조를 따라 살며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따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요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등장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다음 세대들이 인생을 실패한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분명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 세대의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의 자녀와 손자들에게까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 2절에 보게 되면 너와 너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보존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크게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러한 약속된 축복이 단순히 여호수아 세대에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세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이에요? 기회만 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가르치라. 기회만 되면 가르치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그의 자녀 세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가르쳐줬다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신앙의 전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 세대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점, 모세의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 직무유기이며 다음 세대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녀 세대들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에게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더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껏 죄를 지으며 불량자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아들과 딸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량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요. 최후를 맞이해요. 이렇게 볼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결국 두 아들들이 불량자로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도 그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정작 자녀 세대인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알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모태 신앙인으로서 의뢰의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명목상의 신자들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부모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가 교회를 잘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분명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었겠지요. 그러나 가장 인생에 중요한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녀 세대들이 평생에 고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며 살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세대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은 영적인 유산, 즉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뒤에 일어나는 자녀 세대는 영적인 무관심의 세대로 자라가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무기력한 세대가 될 것이며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 세대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아니라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다음 세대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도 예배의 자리에 계속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 세대처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여러분 그 사사기 앞에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정말 멋져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고 용맹을 떨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31전 31승을 거두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와 영광을 거머쥡니다. 승리하는 세대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세대였어요. 반대로 사사기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세대여서 가는 곳마다 패배했습니다. 부모들이 이겼던 민족들을 그 민족들이 오히려 노략질하며 그 민족들에게 패배하고 압제를 당하며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태생적으로 열등하게 태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부모를 닮았을 것입니다. 얼굴도 DNA도 부모의 DNA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거예요.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수받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여호수아 세대처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고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형식적으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뜻이고 우리 부모님이 가져야 할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그만큼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처럼 우리 자녀들은 행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먼저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대째 신앙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동학년 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은 모태신앙이고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것만 너무 많이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대째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 할머니 세대, 증조 할머니 세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고조 할머니 때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4대째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다 해봤고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제가 1년 동안 같이 동학년 생활을 하다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 선생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이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지 않구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구나. 그냥 종교인일 뿐이구나. 그럼 명확하게 알았어요. 왜냐? 이 선생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전혀 풍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화는 생화와 똑같이 생겼지요. 그런데 조화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조화는 죽었기 때문에 향기가 나지 않아요. 생화만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자만이 낼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선생님에게 전혀 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기에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만 번지르해지는 것이지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먼저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기 때문에 3절하고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을 하우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제인 우상숭배나 교만, 사회적인 타락 등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됨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우상숭배를 왜 한다고요? 그들이 왜 타락한다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다. 사사기의 다음 세대들이 왜 타락했다고요? 왜 우상숭배를 행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그렇게 불량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신앙의 전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보다, 용사의 용맹보다, 부자의 부유함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것이 인생에서 부유함보다, 용맹보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생각이 다른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자 되는 게 제일 중요해, 공부가 제일 중요해, 지혜가 제일 중요해, 용기가 제일 중요해. 아니요, 용기보다 지혜보다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알아야 돼요. 한쪽 면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알면 불법주의에 빠져요. 하나님의 어미하심만 알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 이 둘 다를 알아서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영생을 얻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계속 알아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고 제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행위 심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결혼식에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짝을 지어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채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 원래는 어때야 돼요? 사모하고 설레이는 날이 결혼식이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된 날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지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 번도 알질 못하니까, 내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내 신부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험악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정말 못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함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결혼식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을 설레임과 사모함으로 기다리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 전에 먼저 상대를 충분히 만납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아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3년은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좀 많으시면 1년 이상은 적어도 충분히 알아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상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처럼 상대와 데이트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상대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내 평생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결혼식이 두려움일까요? 설레이고 기쁜 일일까요? 완전히 설레이는 일이죠. 나 이 사람을 1년, 2년, 3년 사귀어봤는데 한결같아.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인격이 훌륭하고 너무나 주님을 닮았어.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얼마나 그 결혼식 날이 기다려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아야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이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집회 따라다니고 싶은 것이고, 사사모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사사모 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꼭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 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았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은 결단하고 주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다음으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기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결연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요. 그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이제 24장에 읽어보시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이방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요. 우리는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로 꼭 우리가 양육하여 나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그들은 그들의 인생사에서 계속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여호수아 세대들도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련을 잘 통과해 냈습니다.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 체험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버지 세대,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다음 세대들은 신앙의 실제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이 남아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쩌면 부모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의무적으로 교회 출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녀들이 주님을 정말 알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것들이 그 자녀들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김옥경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사사모에서 간증하는 그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부모님들의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린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3대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가? 네, 읽으셨죠? 우리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른 신앙을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주님께 나가는 것 같고 안 돼요. 2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경건 훈련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압제와 환난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은 확실히 여호수아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게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하는 삶을 살았던,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이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영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 놀라운 발전을 이룹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신앙의 교육이 계속 전수되어 왔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미국의 공교육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계속 전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강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축복받은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누구예요?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 시행되는 공교육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다 철폐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에 없었던 모습들, 마약에, 술에, 물레난 성생활에, 히피족 같은 방랑자로 수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다음 세대들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존 F 케네디의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 아시죠?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이 중요했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의 전수가 있었던 이 말씀 가르치는 시간을 철폐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돈 배우고 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거보다도 우리 자녀들 삶이 정말 축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정말 희망찬 미래가 있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정말 비가 안 오는 가뭄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토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너의 생사화복이 여기에 달려있다. 너가 이 땅에서 복받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너의 인생이 정말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평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수훈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더 먼저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먼저 본이 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본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맨날 가르치기만 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마음이 열릴까요? 마음이 열리지 않죠.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주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정말 잘 사랑으로 돌보면서 가르쳐줘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튼튼한 정말 건강한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못해온 부모가 있다면 먼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바른 진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설교로 또 담임 목사님 책으로 담임 목사님의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이 꼭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책을 완독하면서 느낀 건 반드시 이건 읽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반드시 읽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목놓아해주고 싶은 말씀. 담임 목사님 책을 꼭 읽으시라. 꼭 읽으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라.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녀들에게 저희 가정도 각수연 목사님께 배운 건데요. 담임 목사님 책을 읽으면 그 책값을 주는 거예요. 용돈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얇은 책만 읽으려고 해요. 두꺼운 책은 얘네들이 아주 지혜롭게 안 읽어요. 근데 두꺼운 책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책값만큼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두꺼운 책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요즘에 저희 사모가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목경 목사님의 순회 집회 동영상을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녀들과 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풀리고 김목경 목사님 집회가 앞으로 순회 집회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사사모가 다시 시작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이라는 날을 일컬어서 매일 자녀들을 또 여러분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도 요즘에 매일 김목기 목사님 그 순회 집회 영상을 틀어놓고 말씀 듣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저희 사모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걸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목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순회 집회 때 몇 년 전 거예요. 그때 부산인가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들 10대들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고 초청을 했는데 10대들 다 와서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휴지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김목경 목사님 이야기했더니 그때 저희 세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엄마 너무 설레요. 너무 영광스러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김목경 목사님 말씀하신 때가 기억이 나.
정말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김옥규 목사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진짜 변화됐거든요. 목사 자녀라고 그냥 하나님 아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집회 때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시켰더니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순회 집회 때 기도하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어른들도 중간에 나가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길면 깁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이 처음에는 길어서 중간에 나갔는데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김옥규 목사님이 다 기도해 주시고 그 지교회 성도들에게 따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시간에 아마 1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 시간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남아서 아빠 같이 기도해. 그 시간도.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 아이들은 영적으로 순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방학 기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꼭 권면을 드립니다. 김옥규 목사님 집회 영상 같이 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님의 책을 함께 읽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추구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광야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꿈으로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들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안주해버립니다. 안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나 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꿈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없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말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방자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다음 세대들처럼 엘리제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전을, 꿈을 찾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다음 세대들이 비전을 품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추구하는 삶을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거민들의 문화가 무엇이었느냐? 바알신과 아스다롯에 뭘 준다고요? 부요함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인생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크리스찬 문화예요. 이방인의 문화가 뭐냐고요?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면 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러나 크리스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문화를 쫓아서 부를 추구하며 산 것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바알 신에게도 절하고 아스다롯 신에게도 절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재물을 섬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은 사사기 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의롭고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롤모델이 되어주시죠.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똑같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부요함을 가지고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인데, 부귀영화를 다 줄 것인데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그렇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절하지 않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 부보다,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세상의 영광보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이것은 영원한 삶을 너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꼭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 휴가 때 김목경 목사님 독일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허대니 목사님의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저희 사모와 셋이서 30분 정도 산책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제가 허대니 목사님,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어요. 허대니 목사님은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겸손하고 똑똑하고 하버드대 나오셨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참 귀하더라고요. 팔방미인인 거예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참 저런 내 자녀도 저렇게 참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리 허대니 목사님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저런 훌륭한 아들을 키울 수 있나요? 양육 비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 특별히 해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면 안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진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이 제 영에 깊이 공명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허대니 목사님 같이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러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다음 세대들이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 한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한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왜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옳은 소견 따라 산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 따라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분명 그 부모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인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자녀와 자손들을 보면 아버지의 신앙을 대물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자손손 믿음의 자녀들로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식 농사를 신앙적으로 잘 자식 농사를 지은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이걸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전수해 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앙에 전수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근본 이유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식들에게 명령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다. 명령의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개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공동체,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또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은 애언이나 간청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란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그들에게 행해야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그의 자식들에게, 그의 친족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소중한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끔 자녀들에게 철저히 신앙교육을 했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을 평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렸던 것처럼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지켜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항상 강론하시는,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 본질적인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을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만 맡기면 안 돼요.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잘한 부모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입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는 친가의 독실한 신앙생활 환경에서 자라나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수산나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의 방종을 제재하였고 착실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자녀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신앙 상담을 해주었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순복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수산나가 어렸을 때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한둘밖에 없으니까 자녀들이 고집 피우고 잘못된 땡깡을 부려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근데 수산나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된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녀들로,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것을 순복하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사춘기가 지나가면 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거보다는 존중하며 사랑하며 말로써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성경에는 채찍도 대라고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고집이 꺾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도 그냥 졸리고 뭐 이렇게 뭘 갖고 싶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 땡깡이 있었어요. 이것을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곧 울리면서 가르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산나는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으로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선포되는 바른 진리로 듣고 자라가게 되면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서 미숙한 12제자를 끝까지 품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이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마음으로 품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교회를 떠난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나오려 하지 않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그들을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품으시고 또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녀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긍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나 음란하고 폐역합니다.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짜 이 폐역한 세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이 시대의 소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 세대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의 주님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마음을 찢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 크신 국률로 구원하시고 자비로 인도하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그들이 아스다롯을 숨기며 그들이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명했던 것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아무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 세대들이 이 일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같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살겠지, 알아서 잘 하겠지. 아버지, 교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오늘 말함을 결단합니다. 이 방학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평생에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줄 것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떠날 때 내 소중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아버지, 단순히 돈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땅을 남겨주고 집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을 남겨주고 신앙을 남겨주고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통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간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대보다 앞으로의 세대들은 더 악하고 음란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더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세대들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더 음란한 세대가 될 것이고 더 불공정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려면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웨슬리,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처럼, 수산나처럼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 아래서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부모님, 부모 세대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명감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광의 통로들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진리들을 계속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진리들을 계속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사모를 참석하고 또 그런 사사모의 동영상을 통하여서 주님,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체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녀들로 진짜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로서 마땅히 신앙교육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자녀들과 있었던 시간들을 무익하게 사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녀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부모 세대들이 주님, 영적인 전성기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주님,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된 것보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부모님들 마음 안에 주님,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자녀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 가운데, 중고등부 가운데, 청년들 안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의 법조계에, 교육계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후손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고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게 모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